이 시간 우리가 오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단 지파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것을 한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짧게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죠?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를 낳았던 여인은 바로 언니였던 레아가 되겠습니다.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이름이 어떻게 되죠? 르우벤입니다.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아내죠. 빌하랑 간음을 하면서 장자권을 빼앗겨버린 사람, 르우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셋째 레위와 함께 둘이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 때문에 동생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해놓고 몰살시켰던 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도 큰 형인 르우벤이 잃어버렸던 장자권을 그들이 받지 못하고 또한 장자권을 가지지 못하는 둘째, 셋째가 되겠습니다. 넷째는 이름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유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중요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이끌어가는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4명을 레아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29장 35절인데요,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출산이 멈추었다라는 얘기가 이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2명을 더 놓기 때문이죠. 그 남편 야곱이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명을 낳고 야곱은 레아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레아와 관계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는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낳은 아이가 바로 단이지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던 야곱과 라헬이 부부 싸움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이 라헬이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언니가 4명의 남자 아이를 쭉 이렇게 출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첫째 조카, 즉 르우벤이 태어났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라헬이 언니에게 가서 축하한다는 이야기도 했을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첫 조카잖아요. 조카를 보면 너무 귀엽죠. 언니 축하해. 마음속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기도 곧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남편이 결정적으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나도 곧 아이 낳을 거야. 가서 축하해 줬었겠죠. 근데 둘째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이가 없습니다. 셋째를 낳는데, 넷째를 낳는데 자기가 아이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 라헬의 얼굴 색이 달라지는 것이죠. 언니를 볼 때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마음속에서 막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음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것이 바깥으로 어떤 행동으로 표출될 때, 그때 이 카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바깥으로 확 표출되어서 자기 남편과 뭐 하는 거죠? 언쟁을 벌이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자,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안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했지만 라헬이 이렇게 조분조분하게 얘기했겠습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안 그러면 죽을 거야! 막 이렇게 했겠죠. 막 화내고. 여러분, 뭐 그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막 소리치고 뭐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은 또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곱도 기분이 안 좋죠. 그 야곱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았어요? 야곱도 그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마 큰 소리 쳤겠죠.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아이를 어떻게 만들어줘?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죽으려면 나가 죽어라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야곱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아기를 만들어줍니까? 아기를 어떻게 태어나게 해요? 라헬이 그 모르고 한 얘기는 아니죠. 라헬도 다 알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화나고 답답하고 하니까 어디 풀 데는 없고 남편에게 지금 막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과 이 야곱이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라헬의 머릿속에서 탁 떠오르는 뭔가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한테 여종 빌라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보니까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아. 자기는 나는 아이를 못 낳아. 그러면 이 여종을 남편이랑 결혼시켜가지고 이 여종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를 내 아들로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여종 빌하를 당신에게 들여보내겠다. 그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 그 아이를 내 무릎 위에 놓고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라헬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시기와 질투 때문이죠. 언니는 아이가 있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으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하가 자기 여종이죠. 야곱과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라헬이 데리고 가서 요즘으로 치면 자기 밑으로 호적에 넣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빌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이 실컷 놓고 아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아이를 빼앗겨버리는 거잖아요. 몰라, 그 시대에는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라헬은 처음부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아이를 못 낳아서 아이가 없는 여인이지만, 빌하는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뺏겨버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내 아이라 말도 못하고, 홍길동 완전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빌하는 어떤 처지와 똑같이 됩니까? 라헬과 똑같은 처지 되죠. 라헬은 자기가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고, 빌하는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뺏겨서 아이가 없어서 고통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라헬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라헬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와 질투, 그리고 홧김에 그냥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버려버리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그 시기와 질을 통해서 벌리는 그 일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해버린다면 성경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죠? 이 라헬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언니를 이겨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벌일 때 성경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저 동생이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는 것입니까?
시기와 질투죠. 그러니 동생이 보기 싫어요? 보기 좋아요? 보기 싫은 거죠. 아니 쟤는 뭔데? 내가 장자인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첫 살인 아닙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너는 평생 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떠돌아다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벌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떠돌아다니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씨도 못 뿌리는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떠돌아다니면 다른 동네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동네에 정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동네로 또 다른 동네로 계속 떠돌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힘들잖아요. 요즘 이사 잘 안 가려가죠. 어린애들 있으면 학교 바뀌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동네 가지고 그냥 누가 자기를 죽여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딸 디나가 그냥 강간을 당해버리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호소합니까? 경찰이 있습니까? 뭐 법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누군가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만 내가 내게 표를 줄게 그러잖아요. 떠돌아다니는 게 그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가 참지 못하고 누군가를 해하는 일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좋게 보지 않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광야를 돌아다닐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를 돌아다닐 때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이라는 이 세 명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이 중심이 돼서 자기들과 생각을 비슷하게 똑같이 하는 사람 250명을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어떻게 대항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죠.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의 지도자야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 지도자로 세웠어? 우리는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이 뭔데 너만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250명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앞에 세워놓고 땅을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그 땅 속으로 잠겨버리는 것이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벌인 일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누군가를 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시기와 질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이 육체의 일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 끝나면 뒤에 성령의 열매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오는 이야기. 육체의 일을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무엇을 넣는가 하면 시기와 뭐예요? 분냄이에요. 시기와 분냄. 라헬이 한 거죠. 좀 전에 말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한 겁니다. 가인이 한 겁니다. 시기와 분냄은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21절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시기와 분냄을 가지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 마음을 밖으로 표출해 버리면 카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육체의 일이지 결코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닙니까? 우리가 때로 시기와 질투와 분냄이 올라와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것을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고 밖으로 뻥 터뜨려버리면 그것은 육체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기와 질투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누르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누르고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출했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누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해야지, 누군가를 나쁘게 해야지, 내가 제가 복수해야지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다 나쁘게 나오잖아요. 가인은 유리하는 자가 되고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질투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라헬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빌하를 자기 남편과 결혼시켰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굴까요? 단이잖아요. 그러면 이 단은 그 결과가, 단이라는 아이가 결과가 착하고 예쁘고 멋진 아이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단이 이끌어가는 단 지파가 멋진 지파로 성장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이 단을 멋지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것일까요? 잘 모르시겠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비라에게서 아이가 낳았습니다. 이름이 단으로 지었습니다. 단으로 지은 이유는, 단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판단한다 뜻입니다. 판단한다. 무슨 말이냐면 라헬이요, 이 자기가 낳은 애도 아닌데 자기가 이름 지어버렸어요. 그 아이 빼앗아 온 겁니다. 이름을 단이라고 짓는데 판단한다. 왜냐하면 이 라헬이 또 힘들잖아요, 그죠? 언니는 애를 많이 낳았는데 자기는 애 안 나오니까 또 힘들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죠. 이 힘들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판단하셨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판단한다 해서 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은 그러면 어떻게 자랄까? 우리가 처음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들은 다 안 좋았는데 단도 그렇게 안 좋을까? 아니면 또 다른 역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한번 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요, 자기 12명의 아들을 축복하죠.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단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두 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먼저 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심판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심판한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뭡니까? 그 판사님 되겠죠. 법원에서 딱 앉아서 이렇게 너는 잘못했고 너는 유죄, 무죄 이렇게 하는 판사가 되어서 심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심판한다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뜻인가?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그랬습니다.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필 뭐예요? 뱀이에요. 뱀. 단을.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예쁜 것도 많은데, 여러분 성경이 뱀 그러면 이게 좀 느낌이 좋은 동물입니까? 안 좋은 동물입니까? 안 좋죠. 왜냐하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깬 동물이 뭐예요? 뱀이니까요. 물론 뱀이 깬 건 아니고 그 속에 이렇게 사탕이 들어간 것이지만, 그래서 뱀은 뭔지 안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이 뱀이고 독사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말굽을 물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막 가는데 뱀이 이렇게 샥 나타나가지고 말굽을 탁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린 말이 어떻게 할까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탄 사람이 툭 떨어지죠. 그래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게 단입니다. 떨어지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을 해치고 다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은 사람들을 해치고 다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렇게 하고 싶은 예언은 아니었을 텐데, 자기 생각대로 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진짜로 말탄자를 다치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단지파가, 자, 사사기 18장입니다.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가지고 땅을 찾는 중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땅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분배했어요. 요단강 넘어서 싸우기 전에,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전에,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뭐 했다고요? 너는 여기서 살아, 너는 여기서 살아, 다 분배해놨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요단강 넘어서 쫙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자기 그 지파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미 옛날에 다 분배했습니다. 그러면 저 분배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 왜 찾으러 다녔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혹시? 잘 안 보이세요? 예.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고. 저 지도 중에 여러분 그 제일 밑에 약간 중간에 보면 빨간색 두 개 보이죠? 그 중에 작은 거, 저기가 단 지파가 받았던 땅입니다. 빨간 건 보이시죠? 네, 저기 단 지파예요. 저기 단 지파는 저기 땅을 받았는데, 저기는 원래 누가 살고 있는 땅이었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 땅에 딱 들어갔는데 아모리 족속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저 단지파 밑에, 바로 남쪽 밑에는 단지파가 이렇게 해안선을 끼고 있죠. 단지파 밑에는 어떤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느냐 하면 블레셋,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블레셋이 저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단지파가 저 땅에 딱 들어가니까 아모리 족속하고도 싸워야 되고 바로 밑에 있는 누구랑도 싸워야 돼요? 블레셋 족속도 싸워야 되는데 그 족속들이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라 했기 때문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이기는 전쟁인데, 흔히 요즘 말로 겁먹은 거예요. 쫄은 겁니다.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오히려 정복해야 될 저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산지로 쫓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쓴 게 뭐예요?
분배받지 못해서 땅을 찾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분배했는데. 자, 분배하지 못하다가 땅을 찾으러 막 가다가요, 그들이 그 땅을 찾습니다. 5명, 이 단지파 중에 용맹한 5명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지파 있을 만한 곳 한번 찾아봐. 5명이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딱 찾았어요. 그곳이 어딘가?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제일 위에 단 보이세요? 혹시 동그라미 크게 친데? 밑에 있는 빨간 곳 단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간 거예요. 저기는 이스라엘 제일 끝이에요. 제일 위에, 북쪽 제일 끝에 단입니다. 저기까지 갔어요. 그런데 원래 저기 땅은 단이 아닙니다. 관로 안에 글자가 혹시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라이스라는 동네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라이스라는 땅에 가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저 땅을 차지하는가? 성경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이스라는 땅에 딱 가봤더니 그 땅 사람 어때요? 평온했어요. 그리고 안전했어요. 그 사람들은 너무나 편안해. 싸우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땅 사람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편안하게 평온하게 잘 살았어요.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아마 농사도 잘 됐는가 보죠. 그 다음 부를 누리며 살았어요.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아요. 공격을 했을 때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다는 얘기죠. 그냥 자기들끼리 특별한 그거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동네, 그 라이스입니다. 땅을 찾다가 단지파가 저곳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공격 앞으로. 그래서 평온하게 살던 모든 라이스 사람들을 도륙하고 집을 불태우고 동네를 엉망으로 만들고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원래 단지파가 점령해야 되는 땅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밑에 봤죠? 빨간 곳. 거기란 얘기예요. 아모리 사람과 싸우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했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거기는 못하는 거예요. 흔히 겁먹어가지고요. 질 것 같아. 싸워야 할 곳에서 싸우지 않고 엉뚱한 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치고 그 사람들의 집을 불사르고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를 뭐라 그런다고요?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길 가는 사람, 말 타고 잘 가는 사람, 그 말을 물어가지고 길 사는 사람을 떨어뜨리냐 이 말이죠. 싸워야 할 사람과 싸워야죠. 그게 지금 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게 한다. 그리고 이 단지파가 라이스를 공격해서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름을 바꿔버려요. 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러잖아요. 단은 제일 끝에 위에 있고 브엘세바는 제일 밑에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는,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체 제일 북쪽에서 제일 밑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단을 점령하고 그 라이스를 점령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지파가요 땅 찾으러 이렇게 다니다가 신상을 그 지파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땅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신상을 딱 세워놓았습니다. 이 단지파가 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한 땅에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단지파가 되겠습니다. 이 영향은요 계속해서 이어져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지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백성이 자꾸만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 남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싫잖아요, 그게. 아니, 자기 나라 백성이 자기에게 있어야지 왜 자꾸 남쪽에 가냔 말이죠, 딴 나라에. 그래서 여로보암이 뭘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도 제사 지낼 수 있는 곳을 두 군데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곳을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사 진을 딱 지내라고 이 북이스라엘의 두 군데에 그 제사 지내는 곳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어딜까요? 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가 끝날 때까지 단 하면 뭐예요? 우상을 온 이스라엘에 퍼뜨린 지파. 그게 무슨 지파입니까? 단 지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놓고 보면요, 이 단 지파는 말탄 자를 떨어뜨리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해하게 만들고. 영적인 의미로 살펴봅시다.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단 지파 아닙니까?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모든 다른 지파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고 있는 이때에 지금 단 지파는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라가 단을 낳고 라헬이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 이 아픈 마음과 힘든 마음을 제대로 아시고 판단하셔서 이 아이를 주셨어 라고 라헬이 해석했던 그 해석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누군가를, 자기를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만드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 결코 그것이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좋았겠죠. 이야, 나에게도 아들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판단하셨어.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어떤 방법을 써서도 아이를 놓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해내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눈에 보이게 유익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단을 보십시오. 땅만 차지하면 될까요? 그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라이스라는 땅을죠. 라이스라는 땅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그들이 부했다 그랬습니다. 평온했다 그랬습니다. 곡식이 심으면 막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땅만 차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그냥 막 가져와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욕심대로 가지고 싶은 것 가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과 그 아들 단과 낳은 어머니는 아니지만 호적상 어머니겠죠. 이 라헬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둘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했을 때 그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결과는 중간을 보니까 좀 안 좋고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 명이 등장하죠.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그 12지파에다가 곱하기 한 지파당 몇 명이요? 12,000명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7장에 그 12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에요. 한 지파당 12,000명입니다. 그 다음 르우벤 지파에게 몇 명이요? 12,000명. 그 다음은 갓 지파, 아셀 지파 쭉 나오죠. 저기만 봐도 여러분 제일 앞에 어느 지파가 나와요? 유다 지파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누가 나와요?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못 들어갑니다. 자, 저기 나오는 12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데 단 지파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가깝게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말이고 또 확장시키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저기는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 지파가 없고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어떤 지파가 들어가느냐?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단 지파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까지 같이 빠져 있기 때문에 동일시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생각 속에서 사라져버린 지파가 누구예요? 단 지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왜 저기 단 지파가 없을까? 그는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지고 온 지파입니다.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아픔을 달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 아픔을 판단하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은 인간적인 일을 해놓고 의미는 무슨 의미를 붙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버렸다고요. 오만 인간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놓고 의미를 부여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뭘 붙여요? 하나님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홧김에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엄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해놓고 거기다가 뭘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거기다가 뭘 해요? 하나님께서. 오만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에서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라고 해버리면 되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봐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단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 너무 무섭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단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 하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그것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사람이 못됐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못했고 착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는 육체의 일이, 성령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일을 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라고 그 일을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끼시고 단을 이름에서 빼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시기와 질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누르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이 주신 열매를 나타내야 하고, 혹여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무슨 일을 벌였다면 하나님 앞에 반드시 뭐해야 된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거룩한 의미를 붙여서 잘하지 못한 것을 잘한 것처럼, 인간적인 일을 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한 것처럼 해버리면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이고,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단과 같은, 그리고 라헬과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늘 돌아보고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